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적 현상, 택함 받은 자가 받는 징계와 시험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은 오늘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징계의 대상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했죠. 성경은 명확하게 징계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여호와께서도 나를 징계한다. 너를 징계한다. 여기서 너란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아들이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성장할 수 있는 아들이어야 징계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말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잠언 19장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세상에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죽일 마음이 들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를 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에서는 몸을 치되 죽이지 마라. 지금 욥을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은 자기가 징계받는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까닭 있는 신앙.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사단이 말이 맞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간 거짓말하듯이 계속 쇼를 부리는 말을 합니다. 네가 봤지? 욥이 어떤 사람이 봤지? 계속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성경을 때 이건 뭔가 복선이 깔린 말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올바르지?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욥아, 너는 네가 볼 때 너가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이 말을 계속하는데 사단이 거짓 신앙이라고 말할 때 봤지? 너 왜 자꾸 나를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애매의 고난을 받게 만들어? 근데도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안 느껴지는 거야. 다른 복선이 있는 걸 느껴지는 거야. 처음 성경 읽을 때부터 그랬어요. 결국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 까닭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였어. 사단은 끊임없이 현실적인 그 잘된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축복을 주니까 믿는다고 계속 그렇게 몰아갖고 하나님은 그래 오케이 좋아. 그렇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른 거야. 자기 의였어. 근데 자기 의를 부추기는 신앙을 하게 만든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야. 사단은 현실적인 소유욕을 주면서 하나님을 잘못 붙게 만들었죠. 사실은 사단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현저하게 달랐던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희망일까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내버린 자식은 저거는 고쳐 쓸 수 없는 자식이고 돌아올 수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해서 고친다는 것이죠. 징계와 훈계. 훈계는 고쳐서 자기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그걸 말하죠. 그래서 훈계와 징계 얘기하고 할 때 discipline 그 다음에 콜렉션 이런 두 영어 단어를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탕자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주엄 열매를 먹다가 주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죠? 야, 그럼 어쩌면 돌로 맞아 죽을 아들인데 그걸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합니다. 율법을 어긴 아들을 용서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돌아와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서 나를 용서한 거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나 대신 죽은 거야. 내 아들은 살려주라. 내가 대신 죽어마. 그게 대속의 은총이에요. 지금 징계를 하시되 공의 하나님이니까 징계를 하시되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대신 대가를 지불했어. 마귀가 요구하는 공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맞다. 내가 대신 죽어마. 됐냐? 자, 율법에서 시생의 대속죄면 그건 이 얘기야? 마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오늘 내가 징계를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야. 너는 십자가로 가서 너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을 잊고자 하는 이 소망이 너에게 생겨야 돼. 사실 그 소망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대신 죽을 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채찍질 하신대.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결국 정신적인 문제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게 징계 아니야. 고통 없는 징계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로 착각하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5절에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보여지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게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진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고난에 봉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세계의 문제로 내 정신적인 것 같아. 삶에는 아무런 문제 없으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징계의 대상을 확실히 언급했어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선지자들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자, 잠언, 전도서 이런 걸 보세요. 가만히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심판날에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희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도 쓰신 분들도 그런 걸 깨달은 거야. 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심판을 두고 말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도리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아니, 악인들은 100원 벌려고 하면 1000원을 벌어. 우리는 근데 벌지를 못해. 죽을 때도 악인들은 그냥 빨리 죽어. 근데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제대로 믿는 자들은 숨이 안 끊어지는 거야. 의지하자. 효자가 없는 거야, 진짜로. 너무 길게 아프니까. 언제 돌아가실려나. 이런. 야, 이게 참, 그냥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 현실을 봐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채찍질 받는 인생을 사는데 오늘 하루하루가 고통이지 않겠는가.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현실의 삶은 문제 없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는 이 고통이, 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징계 없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징계를 받아야 돼. 근데 이 범죄가 원죄에서 오는 거야. 따라서 오늘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채찍질 하심을 받아야 돼. 죄에 대한 징계, 그 아픈 채찍질을 받지 않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받음은 깨달은 자가 겪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징계를 귀히 여기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채찍질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강연호님, 이 고통을 겪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채찍질을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실래요? 채찍질을 받겠습니다. 징계를 받고. 그러면 이 고난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기뻐 즐거워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실래요? 기뻐 즐거워 한번 받으실래요? 네. 어떻게, 정무사님, 채찍질을 받으시겠습니까? 전에 채찍질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율법적으로 그 강화되는 그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 기준을 갖고 엄청난 고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채찍질은 저를 사실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이제 힘든데 하나님이 그게 결국은 사랑이라고 계속 목사님이 성경을 재해석해 주심으로써 제 안에 그런 소망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이게 사랑의 표현이시지 라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이게 제 힘으로는 못하지만 사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 네. 채찍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채찍질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 이게 아프잖아. 그게 뭐냐는 거지.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니까 가시나무와 담을 싸서 가지 못하게 막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호세아식으로 말하면은 내 소유를 준다고 하는 나를 꼬시는 남자를 따라가서 살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망가뜨린 거잖아. 결국 나와 동행하는 잘못된 나의 남편, 거짓 남편,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나와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참 하나님 여호와여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이 다른 거짓 영이 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성소에서 거짓말시키고 있는 거잖아. 내 마음의 양심에서. 그러니까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잘못됐다고. 자, 박정훈 집사님은 채찍질을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셨습니까? 원망 많이 했죠. 근데 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는 제가 죄인인 것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너가 하나님을 거부한 자고 내 탐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것들을 호세아에서 내가 추구했던 그 남편,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 남편, 그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이 너가 참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 네 본질은 그렇게 너의 탐욕을 채우는 존재를 찾았던 거다. 이거에 대한 계속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지 않은 나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를 준 나에 대해서 너가 본질적으로 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결국 채찍질 하시면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갖지 못하게 현실을 조성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자기애적 욕구를 서로 자기 대상에서 채워줘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자기애적 욕구, 내가 진정으로 부려야 될 탐심은 뭐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탐내는 거야.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찾아 헤매는 거, 그거야. 자, 김현수 실장님은 채찍질을 어떻게 잘 받고 계십니까? 네, 목사님 통해서 채찍질 얼마나 주시는지 너무 감사해 주셔서. 네. 내가 지금 도구가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 대신 채찍질 하고 계시는 거 알죠?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채찍질을 아프게 맞으면 맞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고통, 오늘 내가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을 내 스스로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여러분, 진짜 십계명의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나는 너를 채찍질 할 수밖에 없다. 때릴 수밖에 없다. 너 인생을 망가칠 수밖에 없다. 네 마음속에 왕노릇하는 죄를 난 들추어내서 그 왕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니 네가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한 자기애적 욕구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그 어릴 때부터 있던 자기 결핍을 지금 나의 5, 60이 돼서도 채우려고 한 너희들의 이 못난 모습, 죄에 지배받는 모습, 나는 너의 인생을 갈아뭉개서 너의 자기애적 욕구를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얼마큼 받고 계십니까? 김 실장님? 하늘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맞고 계시네. 강정론님. 아주 난도질을 하는 거죠. 난도질, 채찍질로 온몸이 지금 찢어지겠군요. 뼈는 아직 안 부러지셨네. 저도 이제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뼈도 부러지고 있어요. 예. 우리 정영 목사님. 저도 가슴 가득 주셨어요. 가슴 가득 주셨어요? 오케이. 박 실장님은? 제가 소화할 만큼 지금 하시는 소화할 만큼? 그럼 살살 때리고 계시다는 얘기네? 안 돼요! 안 돼요! 살살 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못 견디도록 두들겨 채찍으로 후드로 패주세요. 고백하세요. 네, 하나님 제가 못 견디도록 두들겨서 채찍질해 주십시오. 자, 오늘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섬김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박시님한테 요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살 때리지 마시고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모가지가 잘려져 나가도록 채찍질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만큼 땅만큼 받고 싶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를 품어서 사랑해 준 것, 그것과 반대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을 기꺼이 받는, 채찍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